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을 교회에서 청빙을 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좋은 입지 조건에 4층인가 3층인가 되는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목사님 사택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지고 목사님 청빙한 거예요. 아주 청빙하려고 이제 그게 장로님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결국엔 그 목사님이 청빙돼서 그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는 그 어떤 교회냐면 장로교 맞아요. 네. 교회에서 장로님이 크게 다툼이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부자예요.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땅을 사버려가지고 건물 4층짜리 지어줬어. 그 목사님 청빙했는데 그걸 딱 하니까 그 장로님 가정만 있어. 우리처럼 빚도 없어요. 성도들 우리처럼 그냥 월급 쪼개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가난하지도 않아. 목사님 사례를 풍족하게 주지도 못하지만 그게는 막 달라면 다 줘. 빚도 없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성도가 없어. 교회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이 힘을 행사하는 곳이 교회냐, 아니면 빚 없이 멋지게 들어 올린 그 교회, 그곳이 교회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우여곡절도 많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웃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해서 고통 가운데에 흩어지는 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지켜내면서 눈물로 그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루를 바라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 교회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섬기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곳이 교회냐, 어디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다 우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올렸다. 그럼 그 교회 건물의 주인이 누굴까? 장로 걸까? 하나님 걸까?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하나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대표자는 장로로도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을, 근데 다 목사님을 대부분합니다. 목사님으로 되어 있을까? 장로로 되어 있을까? 소유주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일 그냥 해봤어요. 교회가 누굴까?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만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고 때로 내 승질머리가 나를 붙잡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자주 일어나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내 못된 승질머리를 쥐어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교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주님께서 맨 처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거,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라. 왜 주님이 불렀는지를 잘 알아야 했잖아요. 내 승질머리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내 승질머리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묻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교회다. 그게 바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부르셨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때로는 뒤로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힘겨운 일도 내가 주님의 일보다는 뒤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내 몸의 모든 연약함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곤란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그냥 뛰어넘고 그냥 쭈그러져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삶이 얽매이고 상황이 얽매이고 사정이 얽매이고 이런저런 것이 얽매이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 위에서 다니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것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뛰어다니는 것이죠. 넘어다니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려고 하면 어찌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 있죠. 그렇잖아요. 못 갈 이유, 못 할 이유, 안 할 이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아버지께 가는 길은 하나. 하나의 길로 성도가 다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교가 다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야 되냐?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도 말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죠. 사랑하면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위로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휴머니즘이 막 발동되어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랑 말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다가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서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상처 주지는 맙시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안 하고 싶어도 우린 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렇지만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목사도 상처 주고 성도들도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할지언정 상처 주지 않도록 주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로 자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지금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주님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됨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을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는 이유는 뭘까요? 방해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해하는 놈이 있다. 이렇게 맑은 그러한 뚝을 휘젓고 다니는 미꾸라지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모임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힘써 모이라 했으니까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워지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점점 안 모여요. 모인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이제 자기 합리화하죠. 꼭, 야, 건물 안에 모여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에서 사람들 모인 적 없어. 다 가정교회였어. 야, 그럼 예수님이 설교할 때 5,000명 모이고 2만 명 모인 건 뭐냐?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모이고 못 모이니까 초대교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가정예배 맨날 드리냐?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냐고 보이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주시긴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들은 그때 모일 때 생명 걸고 모였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생명 걸고 모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지 않고 편하려고 하는 건 얘기죠. 편하려고 하는 얘기 말고 헌신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를 드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 자가 조심스럽게 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애들이 모임을 피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죠. 그렇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 그래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죽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말씀 안 읽으면 죽는 겁니다.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성도가 삽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도가 사는 거죠. 특히나 모임을 피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란 거죠. 악한 자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권해서 서로 모이래요. 오직 권하십시오.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이 말 하면 꼭 시험이 오겠죠.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성탄절하고 성고영신 예배 때는 성탄절이 월요일 24일이고요. 그 다음에 31일이
그날 주일이고, 그날이 주일이에요. 가지고 고민을 해서 미리 이제 됐다겠지만은 24일은 다 같이 낮 예배만 한번 드리고요. 식사하고 25일 날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 하면은 진이 빠질 테니까 연습이랑 하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다 같이 낮 예배 드리고, 또 밤에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거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막 하자 그러잖아요. 금요기도에 많은 교회 없어졌습니다. 안 합니다. 금요기도에 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합니다. 수요예배는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주일 낮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 예배, 오후 예배는 많은 교회들이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에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셀모임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아니다라고 좀 믿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모이래잖아요. 열심히 모이래잖아요. 우리들이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원하시는 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는 훨씬 더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이 조직적으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서 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당을 조장하고 당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교회에서 꼭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당을 조직합니다. 당을 서로 나누죠. 어느 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담임 목사 그리고 당회를 중심으로 예수교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장로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치료하는 곳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내가 조금 잘났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권사는 권사로서의 일을 하는 거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를 따라 다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합니다. 내가 앞서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질서를 따라 잘 주님을 섬기십시오. 맡겨주신 직분을 잘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아직 계획도 없는데 내가 먼저 가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당회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정한 일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못하겠어.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즈가 적으니까 별로 없겠지만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그럽니다. 막 당이 막 나뉘어요. 입하죠. 그냥 또 선거판 되면요. 선거할 때면 또 싸워. 막 찬양대에서도 당이 이쪽 당 저쪽.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다 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들면 이거 아니다 싶고 생각하시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고 은혜를 받아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때를 기도하면서 이게 자기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혹 넘어가요. 그냥 휙 넘어간다고
옳은 줄 알고 판단했다가 평생 후회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저기에 속할 수 있었고 잠시 속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회개 안 됐잖아요. 교회를 깨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멸하십니다. 정말로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길은 아주 명쾌합니다. 타당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각가지 생각이 나서 보는 걸 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명쾌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하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하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온유함으로 자기를 겸손함으로 자기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세요. 내 몸은 내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 거다? 성령님 거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했어요.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죠.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며 백심의 성도에게 다 임했고 백심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이게 하나냐? 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똑같이 한 가지 일을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것을 모든 다른 말로 다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우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개성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른 언어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걸 말하고 있었던 게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개성 있어요. 나 성격이 있어요. 다 달라요. 난 너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고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나가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진다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를 부벼대야 되는 거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가지를 성도가 우다다다다 기도하면 성령 안에 그들을 하나로 모아줘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해야 돼요. 힘드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막 그러면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럿이서 기도를 하면 또 힘이 좀 더 나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한 20분 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토요일 날 왔더니 오전 내가 누워있을 때 됐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어제 밤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다 일을 마치고 한참을 기도하고 조금씩 기도가 늘어나 이제 기도를 한참 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도 다 기도를 다 못한 거야. 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다 하고 나니까 11시 50분이 되더라고요.
그거 들어갔어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늘 충만히 받는 거고 성령의 충만한 박에다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하나 되는 거예요.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섬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이 발효시키면서.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야, 씻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씻겨주는 거죠. 섬기려면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그냥 열심을 다해 섬기세요.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그곳에 복이 임합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섬기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남성세일 전을 붙인다니까. 열심히 떠가지고 전을 붙여. 열심히. 예, 감사하죠. 전 먹을 때 우리 남성세일에게 감사하십시오. 맛있게 냠냠냠냠냠 드시면 됩니다. 예, 잘 섬기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섬김의 은혜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걸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저 때는 특별한 경우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어떻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길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섬기세요. 훈련해 섬기세요. 잊어볼지 모르니까 생각날 때 하나씩 얘기를 해야지.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교회 쪽도 다시 할 거예요. 오늘 계단 올라가면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있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먼지가 너무 많은데 제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 안 해놓고 청소기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안 해가지고 또 더럽다. 내일 하지 하다가 오늘 와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돌릴 때 있는데 못 돌릴 때가 있어도 오늘 올라가다 보면 더러우면 힘들었나 보다, 피곤했나 보다. 그게 이해하시고. 저 한 번 그냥 한 5분도 안 돼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 돌리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도 막 좀 늑장을 부려가지고 정신 차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섬기십시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하세요. 그런 겁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셔야 돼요. 잘 전수하셔야 돼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누구?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그대로 나온 인물 중에 제가 늘 얘기하는 디모데. 그런 겁니다. 자식들한테 정말 사랑하면 한 개만 주면 된다고 해서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해지면 좋겠지. 그렇지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십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복받은 겁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복받은 겁니다. 아무리 부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인생 망친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음을 가차에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베드로 이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죽여버리려 했어요. 야고보 죽이고 나서 괜찮은데 베드로도 죽여버리면 끝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옥문 다 열고 천사들이 베드로 건져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제가 하는 말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바라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사는 성도에 또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정말 못 나오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언젠간 주님이 다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아까 작년에 기도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2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이제 12월 이제 주일 예배 나올 때 그 다음 주부터 내보낼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꼭 그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거니까 그때는 그때만 데려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데 그런 생각 말고 그날만 데려오면 되겠다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날부터 꼭 그때 초청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쭉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내가 의심하는 거죠. 의심병 환자예요. 의심병 환자. 우리가 의심병 환자예요. 의심하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세요. 안 줘요.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의심이라는 놈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마귀 새끼가 의심 들고 가서 톡 던지거든. 기도 다 하고 나면 의심을 줘. 믿습니다고 일하는데 의심을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 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의심을 자꾸 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안 그러면 어떨 건데? 마치 안 그러길 바랍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길 원해요? 기도한 대로 안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 근데 의심이 찾아오지? 내가 원하는 거라? 아니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죠. 믿음은 주님이 주시고 의심은 악한 자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죄악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초조상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못 받아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되기 원하잖아요. 온 가족 예수님 믿기 원하잖아요. 믿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뭘 의심해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안 되니까 기도하지 뭐 될 것 같은 뭘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부터 다져야 돼요. 믿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맨날 보여. 예수님 같이 있어도 두려워. 예수님 있는데 막. 예수님 기적 일으켜도 막 두려워 막. 예수님 맨날 뭘 믿음 뭐 있냐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직 믿으셔야 돼요. 저는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순간 내가 믿음이 없지.
이게 약간의 그럼 좀 불안해. 그럼 계속 다지. 계속 그걸 믿습니다. 주님 이럴 걸 믿습니다. 그걸 뭐 몇 분, 10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오직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거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오직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모든 것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